이름이 온 땅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다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모님 겸손히 주를 따를 때 찬송가가 몇 장인지 알려주시겠어요? 방금 전까지 알았는데 까먹었어요. 378장이 아니네. 경 212장이요? 아닌데? 통합전송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아니에요? 예. 347. 아, 347이에요? 347. 아, 예, 맞습니다. 우리 찬송가 347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많으나 부유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만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하려 이 들으심이 보여준 내가 이 모든 정의 되고 그렇고 흔들리는 자가 주는 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돼야 한다는 평안하니 하나님의 그 그는 후이주심이니.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 것 같이 겸손히 주를 섬기고 인자한 말로써 사람을 감화시키는 삶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길 잃어버린 자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었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양식을 먹고 우리가 삶 가운데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욥기서 1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곳에 이르게 됐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욥기서 12장 1절과 25절, 그리고 다음에 또 함께 나눌 욥기서 13장 1절부터 14장 23절까지는 욥의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제 반론을, 이제 반박을 하는 것으로서 첫 단락이 마치게 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욥의 어떠한 반론이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 며칠 고통 중에, 좀 고난 중에 묵상을 하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서 주인이고요, 하나님은 내 생각 가운데서 주인이고요, 내 몸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고 오신 하나님은 또한 나의 삶의 주인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께, 그분이 주인이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몸을 들여서 간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염려와 근심과 의심으로 가득하고요, 내 생각은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고요. 왜 하나님이 주인인데 왜 이러냐는 것이죠. 내 몸은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서 머물러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갈등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더 묻게 되고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답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답을 찾게 된 삶이라고 해서 뭔가 내 상황이나 내 환경이 달라진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삶을, 그 환경들을 내가 돌파하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몸의 주인이니까 내 환경은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서고자 하고 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무런 염려 없고 아무런 근심 없고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어떠한 갈등도 없이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면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또 달라지지 않는 환경과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이분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맞닥뜨려서 나가는 것이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편히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틀 안에 머물고 삶을 이러한 삶에 있어서 좀 피해갔으면 하고 회피하면서 살고자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 오름을 가지고 자기의 그 이해관계 안에서 자기의 그 삶의 변화가 없이 자기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고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자기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노력도 없이 그냥 나는 편히 살고 싶어 하면서 내 자존심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지금 욥이 하는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서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머물기 원하고 또 그걸 소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욥을 통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욥이 있죠. 욥의 세 친구 가운데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의 세 친구 가운데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 친구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이나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땅에 거할 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오름에 있어서 내려놓지 않고 오름과 그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품지 못하고요, 영접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볼품없는 자를 영접지 못하. 저 갈릴리 사람 아니냐? 영접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욥을 영접지 않더라는 것이죠. 성경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오름에 있어서 자신들은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오르니까요. 자기의 옳고 그름 안에서 사람을 통제하려고만 하지 자기 삶에 있어서는 그 삶이 불편하다는 것에 있어서 제거하려고만 하고 피하려고만 하지 자기 삶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시도하지 않냐고 모든 걸 자기 통제 아래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왕처럼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자기 삶이 편하기 때문에 어떠한 불화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기 삶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걸 잃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불편함도 허용치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삶을 나누기보다는 나 편한 것, 내 오름을 주장하겠다는 것이죠. 그들은요, 자기의 삶 밖에 사람을 두고요, 사람을 지금 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품을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정말 사람을 품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가 아닌 오름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늘 그래요. 오름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을 밀어내고 예수를 밀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도 그렇지요. 근데 성도가 욥이 아니라 욥의 친구로서만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옳게 보이는 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 친구와 같이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욥은 싫지요. 왜? 고난당하니까요. 그러면서 욥기에 있어서 첫 단락을 마무리할 때 욥이 이 욥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 절 한 절 나눠보면요, 1절과 3절 말씀 묻어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은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지금 욥이 분노한 건 그걸 누가 몰라서 그러냐, 나도 너희만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옳게 살면은 복이 되는 거 누가 그거 모르냐는 거예요. 아니, 선하게 살면 상이 되고 악하게 살면 벌이 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벌을 내렸지, 아니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답이 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간혹 운전하다 보면은 정지선을 지켜야죠. 그 선을 넘으면 안 되죠. 근데 그 선을 넘어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넘어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정지선을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걸 누가 몰라서 그걸 안 지키나요? 누가 어기고 싶어서 어기나요? 운전을 하다 보면 차량의 속도도 있고 차량의 흐름도 있다 보니까 넘어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따르는 차에 충돌하는 그 위험도 크게 있더라는 것이죠.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치가 모르나요? 그들이 불편한다는 걸 모르나요? 아는데도 넘어서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우리가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선을 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규칙이나 법규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길로서 우리가 인도함 받을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비틀빼들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신앙을 보면요, 때로는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을 따르기도 했고요, 때로는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삶을 따르기도 했고요. 이렇게 신앙이 비틀비틀 가더라는 것이죠. 여기 욥이 그래서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모르냐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불러아뢰되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 말은 뭐냐면 전에는 나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로서 지냈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웃 앞에서 이렇게 의롭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조롱거리가 됐다라는 것이죠. 평안한 자의 마음은 5절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형통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어째서 저렇게 벌을 받아? 왜 이렇게 고통받아?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겪게 되니까 어찌 벌 받는지 나도 답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어렵지 않을 때는,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잘 나갈 때는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노력을 안 했으니까 저렇지. 이런 옳은 말만 하더라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어려워? 노력하면 되지. 난 그렇게 생각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며칠 전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니까 엄마가 자녀 숙제 문제로 나왔는데 규칙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규칙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요, 했냐 안 했냐, 맞냐 틀리냐, 늘 이 문제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불안하니까 자기 규칙, 자기 통제 안에 자녀를 가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규칙을 안 지켰으니까 성적이 그 모양이지, 내가 어째서 그러냐, 내가 규칙을 안 지켰어. 그렇게 그냥 결론을 내버리더라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 아이의 정서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내가 이러한 규칙, 이러한 걸 세웠으니까 자기는 옳다라는 거예요. 절대 반성하는 것도 없고 자기 성찰도 없고 자기 삶의 변화도 없지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늘 저 사람이 문제이지, 어찌 저렇게 살아? 어찌 벌을 받아? 옳게 살지 않았으니까. 난 그렇게 살지 않았어. 내 옳음은 항상 옳아. 그러면서 자기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요, 자기의 옳음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신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옳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신앙이고요, 이와 같은 신앙을 사단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째서 사단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냐? 사단은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 불만을 토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자기 교만 가운데서 있었지만은 자기 반성, 자기 성찰, 자기 변화가 없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내 주장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불평등한 것, 그 불평등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내가 이렇게 불평등하다는 걸 본 것, 이게 내가 옳아. 거기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욥의 친구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도 자신들의 그 옳음과 그름으로 인해서 자기 반성, 자기 성찰, 자기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적만 있지요. 욥의 친구에게는 다만 상급. 왜? 옳게 살면 상을 받으니까요. 그것만 있는 거예요. 다만 상급, 다만 성공, 다만 출세, 그와 같은 복을 얻기 위한 것. 이게 욥의 친구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불안이나 불평이나 염려나 답답함이나 근심이나 고통이나 환난이나 그 고난이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께서는 감추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고난, 우리의 불평, 우리의 염려, 그러한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옳게 살아야만 복을 얻는다는 것이죠. 자기의 그릇됨, 자기의 잘못, 자기의 부정에 있어서는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오름만 있고 자기의 잘남만 있고 자기의 인정만 있고 자기 복만 있고 자기 편안함과 자기 자존심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걸림이 뭐냐면 자기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10원어치 가치도 없는 그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믿고 자기 신앙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달리 6절 말씀 볼까요? 이게 욥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다. 악한 자인데 나쁜 사람인데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이러한 일이 있죠.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으니까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찌 허락했는지 그거에 있어서는 우리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래야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다 알아.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말이겠죠. 그러면서 욥이 반박하는 그 반박이 얼마나 사방천지에 있는지 보라. 이러한 일들은 사방천지에 가득하다라고 반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에게요. 그 반박이 7절과 10절이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짐승들에게 물어봐라. 내 짐승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라. 바다의 고기도 내가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사방천지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퀴즈 타면 모를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퀴즈 타면 신비의 세계를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걸 늘 같이 봤죠. 근데 사자가 나오면은 그 물을 건너려고 하는 들소가 있죠. 그러면 사자들이 잡아먹어요. 들소 새끼들을. 또 악어들이 그 들소 새끼를 잡아먹어요. 갈매기가 그 어린 거북이를 잡아먹어요. 이러한 장면들이 나오죠. 강한 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잡아먹고도 잘 산다. 이런 것이 사방천지에 가득하지 않냐. 그런데 이마저도 하나님이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옳고 그름을 따졌을 때는 이건 옳지 않는 것 아니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방천지에는 이러한 일이 가득한데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지 않느냐. 옳지 않는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지 않느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9절요?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정직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강교한 자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강교하게 사는 자들이 더 복되게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 이런 일이 가득하여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과 12절 입이 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냐. 늙으면 입 바른 소리 못한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일이 가득하여서 나이 들면 분별하게 되는데 더는 나이 들어서는 입 바른 소리 옳고 그름의 소리를 못한다라 이 말이라는 것이죠.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라는 것은 옳고 그름에 있어서 분별한다는 말이 아니라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그래서 모든 걸 어떻게 하면은 그럭저럭 수용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오름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더라는 것이죠. 야, 인생은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지금 욥은 그게 성숙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이 지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지혜다. 왜요? 이들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욥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냥 옳음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성숙한 것이죠. 처음 목회할 때 대부분 이러죠. 이것이 진리라고 막 옳게만 이야기하는 거죠. 아직 미성숙함이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지혜가 있다고 하고 옳은 걸 알고 있다고 하는 너희들, 욥의 친구들 너희들에게는 이 성숙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별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포용할 줄 모르고 그 포용할 줄 모르는 것이 무슨 오름이냐. 자기 오름에 자기 자존심에 세상 가운데서 삶에 있어서는 자기의 삶에 있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오름에만, 자기 자존심에만 세우는 것이 무슨 신앙이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3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혜와 권능이, 자,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욥의 지혜는 달라요. 욥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달라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헐으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이지 못하느니라.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도 무궁해서 욥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15절과 16절 말씀 볼까요?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 즉 곧 땅이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여기 이 말이 이제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이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한 나라가 있어요. 나라에 왕이 있어요. 그리고 신하가 있죠. 간신히 왕을 속일 때 속이는 자가 속는 자보다 권력이 있느냐? 좀 이해를 주게. 여기 왕이 있어요. 한 나라에 왕이 있어요. 여기 간신이 있죠. 이제 간신은 한문으로 못 써요. 그래서 간신이라고 할게요. 간신이 있어요. 자, 간신이 왕을 속여요. 근데 왕이 권력도 있죠. 능력도 있죠. 많은 걸 더 배웠죠. 간신보다 더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러면 속아야 하나 속지 말아야 하나?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치적으로는요. 속이는 자가 속는 자보다, 속는 이 자가, 왕이 권력이나 능력이나 힘이 있어서 속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속는 거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실력이나 권력이나 능력을 따르면 왕이 신하에게 속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왕이 속더라. 이마저도 하나님의 경영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사가 벌거벗겨 끌려가며, 이 말이죠. 모사가 벌거벗겨서 끌려가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열왕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여주며 왕이 끌려가는 일도 있더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들이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자들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며 방백들을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풀으시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였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죠? 욥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22절,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이게 욥이 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죠.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라고, 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고 모순이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볼까요? 은밀한 것은요, 그러면 은밀한 것은 사실상 밝은 데에 비춰보아야만 사실을 알 수 있죠. 밝게 드러내야만 아는 것인데, 은밀한 것은 사실 보기도 어려운데 은밀한 것을 어두운 가운데서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두운 것, 은밀한 것, 하나님은 밝은 가운데서만 드러낸 것이 아니라 저 수월과 같은, 아주 고통과 같은, 무적인 같은 곳에서도 그 은밀한 것을 다 밝히 드러내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이 욥기서를 통해서 기억하면 성도의 자랑, 오늘 우리의 자랑이요, 늘 내가 옳게 사는 것에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자랑은요, 옳음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자랑은요, 늘 옳고 그름과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에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랑이 늘 편하고 나는 잘 살고 그것도 세속적인 것 아닌가요? 여러분의 자랑이 지식에 있고 자기 삶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요, 사단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사단이 주는, 내가 성전 꼭대기에 서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자랑은요, 옳고 옳음에 있고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는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허물에 있다는 거예요. 실수에 있고요, 죄에 있고요, 저주에 있고요, 고통에 있고요, 절망에 있고요, 환난에 있고요, 좌절에 있고요.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더라.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 있더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나를 살렸더라. 십자가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랑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약함에 있고 고통에 있고 실패에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실패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을 끌어안게도 하신 것 같아요. 아직 여러분이 내가 오름에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오름 때문에요, 실패하는 사람들을 끌어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여 자기 삶에 있고 자기 오름에 있고 자존심에 있고 그런 것이 없으면 자랑할 것이 나는 없어, 세상 나가서 자랑할 것이 없어 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가더라도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가면요 반드시 그거에 따른 결과가 있어요. 왜 결과가 없지 않아요? 그에 따른 결과가 있어요. 그러나 그에 따른 결과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죠. 하나님의 크심이 내 실패보다 훨씬 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그 어떤 도덕과 양심보다 더 훨씬 크더라는 거예요. 내 양심, 내 도덕, 내 오름, 내 신앙, 내 믿음, 내 능력, 내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고 그보다 더 깊고 그보다 더 넓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자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약함으로 인해서, 내 허물로 인해서, 내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욥의 친구와 같이 내 오름에 있어서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로 인해서 23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야기를 이렇게 이하여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그렇죠? 다시 멸하시기도 하시고,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국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데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과 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니라. 지금 이 욥이 내가 그와 같이 비틀비틀 인생을 걷게 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정로만 가는 사람들, 항상 옳게만 가는 사람들, 그 길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다른 경험이 없죠. 근데 늘 비틀거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 사람들의 삶은요 폭이 넓어지죠. 지경이 넓어지죠. 길이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또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고통에 있어서 거부하지 아니하고 나도 그와 같은 길을 걸었다라고 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욥의 친구 이 사단과 이 욥의 친구는 너희들에게는 그게 없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 오름만 있고 자기 반성이나 자기 부인이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없고 자기의 오름을 믿고 있고 이러한 거짓된 신앙의 수단을 가지고 사단의 수하 아래서 정죄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불만이 있어도 하나님께 묻고 해결받거나 자기 반성이나 회개나 자기 삶에서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늘 자기가 옳다는 것이죠. 그러고 사람들의 고통에 있어서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자기 오름을 가지고 너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고통하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 품에 두지 않고 밀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연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내 삶이 불편하게 됐어. 나는 편하게 살고자 했는데 이것이 그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불편, 자기 자존심만 있지요. 인생에 있어서 고통을 가지고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왜요? 그 고통이 불편하니까 배회하고 유리하고 누군가 힘든 삶이 있으면은 그건 저 사람이 해야 할 몫이라고 하고 보고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편하게 살게 하고 문제없이 살았으면 하고 갈등 없이 살았으면 하고 아무런 가치 없이 삶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은요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은 자기 고통, 자기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이제는 그 삶에 있어서 이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복을 구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것, 그걸 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에 알지 못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뭐하고 있죠?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해관계, 내 옳음과 내 규칙이 아니라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끌어안고 품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약함을 알고 자기 악함을 또 알고 그 악함과 약함을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무강하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 사람들 사이에서 다리를 잇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욥으로서 살 것인지 아니면은 이 욥의 친구와 같이 살 것인지 그 배후의 세력을 가만히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으로서 우리의 허물, 나는 허물을 드러내기 싫어, 내 약함을 드러내기 싫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모든 마음 다 아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무궁하여서 우리는 다 할 수 없으나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오니 이제는 우리의 그 약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아버지 이 세상도 아버지 내가 품지 못하는 자들도 넉넉히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전문가 찬송가 213장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고개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을 흘렸네.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하기가 쉬운가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사로 받지 않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복을 받았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바치지 않는데, 사람을 제사로 받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이삭을 독자로 바치라고 했지? 이러한 갈등이 없겠냐는 거예요. 이러한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내 오름을 가지고 그냥 고든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갈등하며 내 약함, 내 무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삶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그 평강의 하나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보다, 내 오름보다, 내 교만보다, 내 주장보다도 하나님이 높으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근심보다도 하나님이 크십니다. 내 삶의 고통보다도 하나님이 크십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오니 아버지,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내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내 모든 형편을 주관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형상,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거나,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아버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거나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의 무지함을 주님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인자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오니 이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환경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국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그 지혜를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있어서 염려,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교만, 내 자존심, 내 육체의 한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으로서 섬기는 삶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이제는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은 광대하시다고, 주님은 위대하시다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일하신다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땅들이 하나님을 그 이름을 찬송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 또한 하나님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로서의 삶으로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나라가, 모든 삶이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그 찬양받기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옵고, 환난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마음이 상하는 자, 그 모든 자들이 다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송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서 설 수 있도록 저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보기에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옵고 귀하게 일어서게 하시옵고, 또한 선교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고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일어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